우리나라의 그 가요 중에서 노래 제목이 가장 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산의 시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고 하는 긴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몇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길 중에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이 가사를 읽으니까 별로 맛이 없는데 제가 이 노래는 잘 부릅니다. 노래방 가면 제가 한 번씩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강물을 거슬러서 막 힘차게 올라가는 그 연어들, 왜 저렇게 가는지를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처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인생, 어떨 때는 불안하고 어떨 때는 답답하지만, 그러나 여기 가사처럼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겠지. 뜨겁게 날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볼 수 있겠지. 그죠? 아무리 큰 물고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개울가에 있다 할지라도 흐르는 물에 그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입니다. 때로는 힘찬 폭포를 뛰어넘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 대부분이 시대의 흐름, 그 시류에 따라서, 세상의 유행 따라서, 사람들이 이끄는 그 욕망을 따라서 바람 흐르는 대로 떠밀려 내려가잖아요. 이거 좋다 하면 이거 타고, 저거 좋다 하면 절로 우르르 모이고, 그죠? 남들 뛰면 덩달아 뛰고, 남들 누우면 덩달아 누워버립니다. 그러나 내면의 심지가 굳게 세워져 있는 사람, 내면의 심지가 굳게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시류와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법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그 시류와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참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찬송가 490장 3절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런 삶을 살 때에 어떨 때는 참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떨 때는 위험해 보기도 하고요. 대책 없는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 이 시대에 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걸음으로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들 다 자식들 밤늦도록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보내는데 그 자식 데리고 밖에 나가서 밤하늘에 별자리를 바라보며 헤아릴 수 있는 그 부모, 너도 나도 인류 대학하기 위해서, 인서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고 있을 그때에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일들, 남들은 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 스펙 쌓겠다고 이것저것 쌓아 올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자기만은 혼자 자기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찾고 찾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위험해 보이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불행한데라고 머리는 아는데, 그래서 막상 거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다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하다가도 또 불안해져 가지고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자식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무엇이 참 행복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의 행복은 자기의 길을 자기의 걸음으로 걷는 데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죠? 왜 행복하지 않죠? 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죠? 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지가 않죠? 남들 다 달려가니까 불안해서 함께 쫓아가는 거예요. 학원 가면 공부 안 해요, 우리 애들. 몇십만 원씩 학원비 들여가지고 보내놨더니 성적은 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안 보낼 수 없잖아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의 길을 자기의 걸음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다 달려간다고 다 뛰고 있단 말이에요. 절로 우르르 몰리고 있으니 또 저쪽으로 우르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얄팍한 머리, 잔머리로 사는 것이 지혜인 양 생각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더 가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요, 그 믿음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쭉 이야기했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고 뛰어가는 그 길에 함께 휩쓸려가지고 쫓아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나의 걸음에 맞추어서 가는 인생들이기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것을 점점 떠나가고 있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고 참 진리이고 소망이기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달려왔던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들을 이 청년 사울은 충분히 가졌던 인물이었거든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더라는 거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았던 인물입니다. 즉 바울 이전의 청년 사울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만 갔다고 한다면은 그 사회에서 미래가 보장되어진 엘리트 코스를 걸었던 인물이 바로 여기 사울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당시의 대세였던
그 유대교의 시류를 거슬러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현상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내가 쫓아왔던 나의 삶의 목적, 행복으로 삼았던 것들이 이제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대상이 저 밖에 세상의 시류에 쫓아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비로소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자기의 내면의 심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자기의 길, 자기의 걸음으로 걷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지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전도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뜨돌이 전도자들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냥 좀 머물러 하나님 말씀 가르치다가 또 옮겨서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거하고 하는.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보장한다 하는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 잘하면 되죠. 그런데 뭐냐면은 바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바울은 잘 봐. 내가 받아온 이 사도들의 추천서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잖아. 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지금 1절에 바울이 지금 답변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추천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보낸 그 추천장,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 시류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추천장이 헬라어로 히스타티코스 에피스톨레,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추천하는 편지 혹은 소개하는 편지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추천장인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추천장을 이력서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력서라는 것이 뭐 어떤 건가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잖아요, 이거죠. 그가 어떤 학업의 길을 걸어왔고 어떤 직장을 거쳐왔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력서에는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이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잠재력이잖아요. 이 사람의 미래에는 전혀 그 이력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나온 과거만 있을 뿐이지. 가끔 임시당회장으로 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청빙할 때에 임시당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걸 쭉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몇 번 해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소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에는 청빙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청빙이라는 말이 모셔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공개 청빙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뭐 총회 홈페이지 같은 데 뜨고 올려가지고 이런 분들 모시겠습니다. 이력서, 뭐 자기소개서, 가족관계 증명서, 심지어는 뭐 건강진단서까지 해가지고 막 공개로 이제 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여러 이력서들이 들어오죠. 많은 이력서들 가지고 이제 그거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한 수십 장씩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한 3명 정도까지만 추려내거든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죠. 그 이제 이력서 보고서 뭘 보고서 추릴까요? 그 이력서에 기재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과거의 학력, 경력들 그거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유학했네? 큰 교회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네? 그런 거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이력서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목회했는지에 대해서 안 나와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 목회했다. 그거 장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력서에는 그 사람이 그 큰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했는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의 목회자인지 이력서에는 안 나와요. 그가 어떤 목회적 비전을 갖고 사명을 품고 있는지 이력서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의 경력, 학력만 보고서 혹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뽑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들 적지 않습니다. 학벌 좋고 외국에서 유학했고 큰 교회 목회도 경험해봤고 인물도 좋네 사진 보니 그런 분들 여러분들 진짜 목회 잘할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력서에 적혀 있는 그 경력, 학벌 그것만 보고 사람을 뽑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경우들 태반입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주변에 좀 알아봐가지고 검증되어진 분들 청빙회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왜 실패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직으로 부르신 것은 그의 과거의 이력을 보시고 아까 바울이 이야기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이력이면 괜찮네? 저 베드로보다 저 무식한 베드로보다 훨씬 낫네? 해서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 스펙이라면은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엇을 보셨기에 그를 사도로 중한 그 사명의 자리에 그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미래이죠. 그의 중심에 있는 열정입니다. 한번 달라지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 사도들이 써준 그 추천서, 이력서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부터 받은 추천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이유, 더 나아가서는 초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인물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들, 그 비난들 넘쳐났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거 하나로 충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심지가 깊은 사람은 이처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조선시대에 용비어천가, 멍을 막 칭송하는 그 용비어천가의 그 앞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 맺는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침으로 내가 되어 바다에 흘러 들어가더라.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자신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바로 그 바울은 그런 세상의 시리요 평가 자신을 얽매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이제 우리 3장 읽었습니다만 뒤에 6장에 나와 있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심할 것 가득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많은 사람들을 부족해하는 부유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 뒤에 6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의 반응을 보시고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같이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의 정언이 필요 없었다.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평가, 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자신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기죽고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막 칭찬하고 막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혼자 막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막 마음이 막 부항부항해지는 그런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요? 내 안에 참 나로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를 나의 삶에 꼭 만나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름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류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들어준 그 추천장, 그의 이력,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목회자들 청빙할 때 그런 추세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 우리 머물러 있잖아요. 국정농단하고 법을 유린하는 검찰들, 사법을 농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은 선민들이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 사람들의 주인공들이 누군가, 바로 이런 최고의 먹물 엘리트들이었잖아요.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우리 사회를 잘 이끌 거라고 믿고 그들 뽑아주었는데 이 인간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오늘날 잘났다고 하는 그 스카이들, 그 먹물들이 만든 이력서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던가요? 그들이 내세우는 그 이력들이 국민들의 가슴에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행복을 던져주던가요? 오히려 백성들을 개, 돼지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안 분해요? 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똑같이 그런 더러운 먹물 인생들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그런 자식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이력만으로 미래를 그들에게 맡겨버린 우리가 오늘 이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사람이 내세우는 추천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쓸모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추천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추천장을 자신의 추천장과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 추천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편지들입니다. 내 인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세상이 적어준 내 인생의 이력들을 쭉 소개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심정 속에 새겨준 그 말씀을 드러내며 사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인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여기 바울의 표현처럼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의 추천장이 되는 겁니다. 교인이 몇만 명에 이르고 큰 교회 지었다가 내 추천장, 내 이력서가 아니라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저에게는 추천장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인생 다 끝나고 천국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워낙에 잘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 건데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추천장. 우리 교회가 세상에 여기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그 추천장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는 내가 인정한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죽지 맙시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세상적인 이력들을 나열시킨다면 별 볼 일 없는 교회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 없지만 내 안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흔적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추천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의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갑니다. 거기에 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겨우 보니까 저기에 큰 통나무가 하나가 떠내려와요. 그래서 헤엄쳐가지고 그 통나무를 꽉 깨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살 것 같단 말이에요. 아, 살았다. 물어볼게요. 진짜 살았습니까? 같이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데 조만간 저 앞에 큰 폭포가 있는데 이 통나무 붙잡고 앉아있으면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데 죽는 거지. 진짜 사는 것은 이 통나무가 아니라 육지에서 던져주는 밧줄이어야 하는 거죠. 그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이력서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랑하는, 손에 들고 흔드는 나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력 가지고는요, 천국 못 갑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꼭 붙잡고 천국 모두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써준 그 추천장 가지고 으슥거리며 자랑하며 당당해지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추천장도 없는 인생이라 기죽고 살아야 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서주신 그 추천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의 앞에 자랑하며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정해 주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당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인생,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